오늘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소생하는 믿음, 부응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숫자들이 등장을 하죠. 숫자 1은 완벽한 어떤 숫자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성을 뜻하기도 합니다. 숫자 7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대한 숫자이기도 하죠. 숫자 10과 12에도 하나님께서 의미를 두셨다는 것은 성경을 공부하시는 성도라면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보기를 원하는 이 소생과 부흥과 관련된 내용에서는요, 성경에서는 숫자 40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40, 41, 또 40년은 시험의 기간이기도 하고요, 또 변화의 기간으로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에 이제 노아의 대홍수를 보게 되면 40일 동안 비가 하늘 문이 열린 상태에서 쏟아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 40일은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모세 역시 시나이 산에서 40일간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그는 얼굴에 광채가 날 정도로 변모된 모습으로 등장을 했었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연단을 받았습니까? 40년 동안 연단을 받았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먹고 힘을 내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하여서 변화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의 상징이기도 했었던 유형의 한 인물이죠. 골리앗은 40일 동안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으나 다윗이 등장함으로써 이 대적자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죠. 니네베는 예언자 요나의 선포로 40일 동안 변화되었고 하나님께 회개해서 돌이켰었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신약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며칠간 또 봤었던 것이죠. 여기서도 40이라는 숫자가 등장하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왕국과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제자들을 변화시키도록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 변화의 숫자 40일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시면서 우리에게 변화와 성장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성도가 깊은 영적 정체 가운데 또 침체 가운데 오랫동안 머물러 있게 되는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와 교회에게 소생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소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거의 다 죽어갔던 것이 다시 기운을 얻어 되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흥은 죄 때문에 무력해져 있는 영적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활기를 되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 현실 세계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에 대한 태도와 기도 생활에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소생하기를 원하세요.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영적 침체와 무기력을 떨쳐내 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매일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며 자신의 변화와 그 부흥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가족의 변화, 또 교회의 변화, 그리고 이 지역에서의 영적인 부흥을 원하고 계십니다. 지역교회의 영적인 부흥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코 바로 가정의 변화입니다. 성도 자신의 가정이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성도들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를 판단하셨다면 크나큰 오산이세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원하는 것은 성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기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주님 앞에 서 있는 일꾼일 뿐입니다. 가정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진정한 소생과 부흥을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자신이 변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가정의 변화는 없습니다. 만일 이 두 부부가 이 교회에 함께 출석을 하고 또 이 메시지를 같이 듣고 있다면 자신의 남편과 아내를 쳐다봐서는 안 됩니다. 아니에요. 나 자신부터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나 자신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지고 소생되어지고 부흥이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세워져야 돼요.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부지런히 찾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나를 통하여 가정이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의 재단을 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변화가 없이는 교회 변화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 가정의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교회는 결단코 부흥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의 변화, 그리고 지역교회의 부흥,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의 말씀의 부흥, 이 세 가지 것을 따로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만이 여러분이 원하는 바람들을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를 입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가장 곁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단번에 눈치채게 됩니다. 당신 좀 달라진 것 같아.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부지런히 찾고 읽고 심지어 암송하다니 나한테 너무 귀감이 되었어. 도전이 되었어. 여러분 그러한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부터 가정이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을 그 가정에 내미셔서 그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가정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지역교회에는 결단코 부흥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의 여정을 돕는 가장 큰 동력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나 자신이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것인지는 성도 개인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면하고 또 여기고 있는지에 따라서 판가름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마음을 품고 한 생각을 또 품어야 됩니다. 또 한 성경과 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여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내가 변화를 받고 부흥을 해야지만이 가족이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게 될 것이고 인격적으로 존중하게 될 때 결국은 가정의 화평과 또 기쁨과 웃음꽃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이러한 소생과 부흥이 필요한 것일까요? 그 첫째로 부흥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히려 너희는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을지니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뜻과 기꺼이 받으실 만한 뜻과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과 성경이 아니고서는 결단코 우리는 되살아날 수 없습니다. 소생할 수도 없고 부흥할 수도 없고 변화받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찰스 피느는 모든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외침을 이렇게 명령하였던 것이죠. 바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다시 되살아나는 것이에요. 다시 활력을 얻는 것이에요. 거의 죽은 것처럼 여겼던 사람이 활기를 찾아서 다시 뜀박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변화는 어떤 가식이 아닙니다. 머리를 빗어 넘기고 좋은 옷을 차려입고 입는다고 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내적 생명이 침체되어 있고 무기력함 가운데 있다는 것을 감추려고 하는 시도는 결단코 부흥이 아닙니다. 그러한 위선을 버리셔야 돼요. 연기를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가식은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겉모습을 바꾸는 것으로는 결단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변화라는 것은 내면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내면의 변화가 곧 성장의 변화를 일으키는 단계인 것입니다. 성장과 성숙을 통한 변화가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는 위선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욥은 하나님 앞에서 변화를 기다렸습니다.
욥기 14장 14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만일 사람이 죽는다면 그가 다시 살겠나이까? 저의 변화가 올 때까지 저의 지정된 시간에 속한 모든 날들을 제가 기다리겠나이다. 욥은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 정하신 시간의 모든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하나님 앞에 발휘하였던 것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었던 그 제자들과 성도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제자들 역시 주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의 날들을 기다렸어요.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 두려워 도망쳤던 그 겁쟁이들이 다 모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을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 연약한 자들이 강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던 자들이 거리에 서서 선포자들이 되었어요. 그러한 변화도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열매가 없는 자가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자가 되고 게으른 자가 충성스럽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가 되는 그런 변화, 여러분 그런 변화가 성경에 기록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과 반역과 거스리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서 있으셨습니까?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스럽고 순종하면서 지켜내는 그런 치열하게 피 흘리면서까지 지켜내는 종으로서 그런 놀라운 변화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서도 자신의 은사도 모르고 성장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있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서 나태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태함은 여러분 죄입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모압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정의 내리셨냐면 에레미야서 48장 12절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모압은 그의 젊은 시절부터 안락하게 있었도다. 바로 모압의 모든 죄의 근성이 그가 젊은 날 때부터 안락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자신의 앙금들 위에 정착하였고 그릇에서 그릇으로 비워지지도 아니하였도다. 또한 그는 포로로 끌려가지도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그의 맛이 그의 안에 남아있고 그의 향치는 바뀌지 아니하였도다. 오늘날 모압과 같은 성도들이 지역교회 내에 만연합니다. 가득 차 있어요. 식당 앞에 이제 보게 되면은 여러분 모형으로 만들어진 맛있게 보이는 음식들이 이렇게 모형으로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걸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음식들처럼 아무 맛도 없고 아무 냄새도 없고 썩지도 않아요. 변화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지역교회에 너무나 많아요. 치장하기 바쁩니다. 어디서 들었던 성경 지식으로 자신을 치장하기는 바빠요. 그러나 내면의 변화, 내면의 성장은 없는 것이죠. 짠맛은 진작에 잃어버렸고 그리스도의 그 감미로운 향미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교회 다닌 지 1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도 변화와 성장은 없어요. 그 사람의 말투나 가치관이나 인격이나 그 가족들이나 그 교회 등 안에서도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고 난 후에도 아무 미동도 없이 한 점의 오차도 없이 변화되지 않는 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변화와 성장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죄입니다. 모압처럼 어린 시절부터 편안하게 지냈고 자신의 내적 성장에 대해서 치열한 갈등이나 고민도 하지 않은 채 무기력함 가운데에서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일상의 반복만 있을 뿐 성장도 변화도 없습니다. 그냥 성경책 들고 교회에 왔다가 또 자기의 책상이나 그 지정해 놓았던 데 성경 올려놓고 6일 동안 펼쳐보지 않은 채 다시 이 교회에 왔다면 여러분은 죄를 저지른 채 이 교회에 오신 겁니다. 성장과 어떤 촉진을 위해서는 여러분 거기에는 갈등이 있어요. 자극이 있는 겁니다. 무엇인가 변화가 촉구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성도의 삶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흔들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시련을 보내세요.
환난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장케 만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55편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곧 예로부터 거하시는 분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괴롭히시리라. 셀라. 이는 그들에게 변화들이 없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고 계시는 것입니까? 왜 내 삶을 평안한 가운데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렇게 막 자꾸 흔들어 버리시고 시련과 고난을 계속 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왜 그렇죠? 변화되지 않으려고 계속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성장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그러한 믿음의 시련을 보내시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터졌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연단의 과정을 주셨고 성장하도록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이 담겨 있는 거구나. 여러분, 그러한 폭풍우 가운데서도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에 닥친 문제는 깊이 잠들어 있는 사람을 깨우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은 처음과 동일한 채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변화를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그런즉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히려 너희는 너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을지니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뜻과 기꺼이 받으실 만한 뜻과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죠.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생각부터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것을 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생각의 그릇을 새롭게 단장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인격의 변화까지, 습관의 변화까지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를 주도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친히 지도하시는 분은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물이 포도즙이 되도록 변화시키셨던 분이십니다. 그 변화를 주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그것을 시작하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쉬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기상 10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주의 영이 너희 위에 임하실 것이요 너는 그들과 함께 예언할 것이며 다른 사람으로 변하리라. 여러분, 다른 사람으로 변모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거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쉽게 애워싸는 죄들로 인해서 성령님 앞에 거치는 것을 내놓고 한가하지 않으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성령님이 임했을 때 육신적인 성도로 대표했었던 그 사울이 다른 사람으로 변모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했을 때 그들은 모두 위대한 사도들이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자신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몸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시작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서도 자신의 변화를 원치 않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기도를 시작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그런 고집이 센 분이 계십니까? 이제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한번 살아보시려고 마음먹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너머의 경치가 무엇이 있는지 저와 함께 넘어가서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복음서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되었고 사울이 바울이 되었으며 세리 레위가 성도 마태가 되었던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께서 그것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와 부흥의 그런 맛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단번에 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놀라운 변화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게 됩니다. 아, 정녕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구나. 욕쟁이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외칩니다. 술을 가득 입에 담았던 사람이 술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변모되게 됩니다. 매번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애로우심과 신실하심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 사람으로 돌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러한 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한 가지 놀라운 변화를 우리는 이제 앞두고 있죠. 그 변화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에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해 주시고자 했던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한 신비를 제시하노라. 우리가 모두 잠잘 것은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되리니 순간적으로 눈 깜짝할 때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러하리라. 이는 그 나팔이 소리를 낼 것이요 죽은 자들이 썩을 수 없는 몸으로 일으켜질 것이며 우리가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변화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키시어 그것이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되게 하시리니 그분께서는 그것으로 인한 역사하심에 따라 심지어 모든 것들을 자신에게로 능히 복종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눈앞에 앞두고 있는 변화입니다. 이 일은 우리의 생의 마지막 끝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이 복된 소망, 생명력이 넘치는 소망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변화와 부흥을 치열하게 추구한 성도들은 이 복된 소망이 흐릿하게 보이지 않아요. 매우 뚜렷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 눈이 침침해지고 돋보기가 없으면 보이지 않는 그런 노화가 찾아오죠. 근데 여러분, 내적인 변화와 성장을 치열하게 행하는 성도들은 이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있는 그 광경이 보일 지경이에요. 그러한 산 소망이, 그런 복된 소망이 여러분의 삶을 붙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부흥과 소생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 두 번째로, 부흥은 참된 신앙과 경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경배로 나와 있죠.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 내적 생명이 메말라 있는 채 이 자리에 그저 앉아 있다면 우리는 헛된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영과 진리 안에서 경배 드리는 성도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배로 나온 성도들은 예배 시작 전에 주님, 저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간구를 드리셔야 돼요. 거듭난 성도라고 할지라도, 왜냐하면 기진맥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낙심할 수가 있어요. 절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수많은 일들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한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생수의 샘, 생수의 강에서 생명수를 마심으로써 회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외쳤더니 목이 말랐어요. 근데 여러분이 준비해 주신 이 물을 제가 마셨을 때에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운을 다시 한번 얻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메말라 있을 수 있습니다. 사막 가운데에서 놓여져 있는 것처럼 바짝 메말라서 매우 건조한 상태에 이르를 수도 있어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생명수의 강을 또 샘을 여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수를 다시 마시게끔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작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거듭났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삼손이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위탁했었던 그 일들을 감당을 했었던 것이에요. 사사기 25장 19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턱뼈에 있던 우묵한 곳을 쪼개셨으니 거기서 물이 나왔더라. 그리하여 그가 물을 마시자 그의 영이 다시 돌아왔고 그가 활기를 되찾았더라.
이러한 이유로 그가 그곳의 이름을 에나코레라 불렀으니 에나코레는 오늘날까지 레히 안에 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땠어요? 그 물을 마시자 그의 영이 다시 돌아왔고 그가 활기를 되찾았더라. 육신적인 성도의 전형적인 모형이 되는 이 삼손마저도 물을 마셨을 때에 하나님의 영께서 임하였고 그가 다시 활기를 되찾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에게 일어났었던 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될 수 있어요. 그는 주님을 구했습니다. 그때 삼손의 영이 부흥했던 거예요. 되살아났던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만일 우리의 자녀가 있는데 키도 잘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떤 취직도 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의 단계를 다 도달했는데 우리 자녀가 그렇지 못하면 성장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자녀들을 봤을 때 우리는 한숨 짓게 됩니다. 내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제가 저러는 건 아닐까. 모든 부모들의 마음은 동일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으면 주님께서도 그 마음이 애통한 가운데 걱정 가운데 있으신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여러분 생명의 샘물을 받아 마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영적 생명은 활기를 얻고 되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에 믿음이 살아나고 열정이 살아납니다. 지치고 상한 영은 소생함을 받고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찾아서 섬기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희생하는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전혀 없는데 희생하는 사랑을 나타내 보이라고 하면 얼만큼 듣기 싫겠어요. 안 하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주님 저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삼손이 맛보았던 것처럼 물을 마시고 활기를 되찾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게 필요한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잡한 영적 어떤 법칙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성경을 당장 펼치십시오. 하루에도 몇 장이라도 읽으십시오. 그리고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여기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다 표시를 하십시오. 여러 번 찾아서 읽었는데 그 말씀이 내게 마음에 꽂힌다면 여러분 부지런히 암송하셔서 내 것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공부보다 차라리 성경 읽기를 더 많이 하시기를 저는 간구를 드립니다. 성경 읽기를 많이 하는 것보다 성경 한 구절을 암송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이것이 죽은 믿음이 되살아날 수 있는 부흥입니다. 망해버린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언자 하박국은 부흥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를 드렸어요. 오 주여 제가 당신의 말씀을 듣고 무서워하나이다. 오 주여 그 해들의 한가운데 당신의 역사를 다시 일으키시어 그 해들의 중간에 알려지게 하소서.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기억하소서.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조만간 회복해 주시기를 하박국은 간구드렸던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해주시기를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무너져버린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배가 복원되고 다윗의 시대와 같이 히스기야와 요시아의 시대와 같은 그런 영적 회복이 있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친히 자신의 일을 위해서 부흥케 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의 가정이 먼저 저 자신과 저의 가정이 저의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부지런히 인내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명 한 명 건지시기도 하지만 바람을 일으켜서 단번에 모든 일을 이루시기도 하시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의 백성이 당신을 크게 기뻐할 수 있도록 당신께서 저희를 다시 소생시키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시편 85편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의 죽게 되었다가 다시 되살아나게 하실 수 있는 신실하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부흥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봄 햇살같이 따스하고 모든 일은 순탄하고 돈은 돈대로 들어오고 지출은 지출하는데 아무 문제 없고 나를 비롯한 모든 배우자와 자녀들이 아픔 없이 지내게 될 날이 계속 연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봄날의 햇살 같은 날이 계속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여정은 쉽지만이 않죠. 광야 생활과 같은 것이에요. 제가 공경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당신께서 저를 다시 살리시리이다. 당신께서 저희 원수들의 진노를 대적하여 당신의 손을 뻗으시리니 당신의 오른손이 저를 구원하시리이다. 시편 138편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소생의 기쁨, 이 부흥의 기쁨을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그것을 바라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안에 그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무기력하고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그런 상태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자신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여란 무엇이죠? 자신 안에 자신의 죄와 처지를 제대로 보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은 채 이것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참회는 여러분, 때로는 눈물을 동반합니다. 물론 눈물이 흐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회개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음의 감동과 마음의 심한 울림이 있을 때에 우리는 때로는 크게 슬플 때에도 크게 기쁠 때에도 눈물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참회를 드리는 성도는 그러한 마음을 찢기고 깨어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믿음의 회복과 부흥을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철저히 회개하는 자에게 부흥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는 영혼에 거주하며 그의 이름이 거룩인 높고 우뚝 솟은 이가 이같이 말하기 때문이라. 나는 높고 거룩한 초소 안에 거하며 또한 참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나니 겸손한 자들의 영을 소생시키고 참회하는 이들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사야서 57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성도들을 보고 있죠.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기를 기뻐하시고 밀착하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수많은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서슴지 않고 가서 포옹하고 어깨동무하고 손을 막 맞잡고 그렇게 여러분이 스킨십하고 밀착을 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그런 이웃과 친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너무 기뻐한다. 물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아버지께서 특별하게 이뻐하시는 그런 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대상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바다는 가장 많은 물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시냇물은 졸졸졸 흐릅니다. 그리고 그 시냇물들이 모여서 거대한 강이 됩니다. 그러한 강들이 모여서 어떻게 되죠? 바다로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바다는 굉장히 많은 물을 포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높은 데 있으면 은혜의 강물이 흘러 내려갈지언정 여러분 고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잔이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낮추지 않게 되면 은혜의 강물이 흘러갈지언정 결단코 여러분 가운데 머물러 있지 못하고 여러분보다 자신을 낮추는 성도에게로 흘러내려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세상의 황금률이 아니에요. 머피의 법칙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법칙인 겁니다. 겸손을 떠올리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가장 낮추신 분이시죠. 그러하기에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도달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자신의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친히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것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그런 삶으로 돌아갈수록 여러분 거기에 회복의 지름길이 있어요. 부흥에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주께로 되돌아가자. 이는 그분께서 찢으셨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치유하실 것이요 그분께서 치셨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싸매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케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어떻게 하십니까? 치실 수 있어요. 찢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치유하실 수 있고 싸매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틀 뒤에는 그분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셋째 날에는 그분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목전에서 살게 되리라. 호세아 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민들레를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민들레는 바람이 있어야 씨앗이 멀리 날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바람이 한 점이라도 불지 않게 되면 민들레는 결단코 그 씨앗을 멀리 보내서 종족 번식, 그러니까 수정을 할 수도 없고 땅에 안착할 수도 없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바람이 없으면 꽃은 필 수 없습니다. 꽃이 피어졌을 때 바람이 있어야 열매가 맺어질 수 있죠. 바람이 부는 것을 통해서 나무들은 수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적당한 때에 적당한 바람이 없으면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피조세계와 이 자연계는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꽃의 어떤 수분이나 수정은 바람에 의해서 일으켜진다는 사실은 여러분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이렇듯 바람은 강력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바람에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그래서 풍력발전소는 바람을 일으켜서 전기를 공급해 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성령의 바람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강한 바람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해 주기를 여러분 간절히 호소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바람, 호흡, 숨결 이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매우 쉬운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거기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성령의 권능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서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눈으로 목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님께서는 바람처럼 임하셨죠. 이윽고 갑자기 세차고 막강한 바람에서 나온 것 같은 소리가 하늘로부터 임하였으니 그것이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채웠더라. 사도행전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주님 위에 임한 성령은 비둘기처럼 임했지만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제자들 위에 임했었던 세차고 막강한 바람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소리가 나면서 성령님께서 임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했더니 그 겁쟁이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었던 그 연약한 자들이 여러분 사도들로 변모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죽은 자를 소생케 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때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람에게 애언하라. 사람의 아들아 애언하라. 그리하여 바람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호흡아 내 바람들로부터 오라. 그리하여 이 살해당한 자들이 살 수 있도록 그들 위에 호흡을 불어넣어라. 그렇게 했더니 그들의 뼈들이 이어 붙어지고 인대와 근육들이 연결되고 살이 덮여져서 사람으로 변모되었던 놀라운 일들이 에스겔서 37장 9절에서 등장하였던 것이죠. 이처럼 바람이 구름을 몰고 올 때에 날씨도 변화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변화가 있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어려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난 가만히 서기를 원하는데 파도가 요동칩니다. 배는 이리저리 흔들려요.
근데 뱃머리에 누워 계시는 그 예수님이 잠들어 있는 걸 왜 모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깨우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죽게 되었는데 저를 안 돌아보시려고 하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꾸짖으실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한다고 말이죠.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여러분 삶 가운데서 놀라운 바람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꽃이 필 것이고 수정이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에요. 그 열매 맺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바람은 생명을 일으키는 힘을 일으키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수 있는 놀라운 분이심을 여러분 고백하며 나아가셔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위대한 주의 사역자들을 한번 꼽아봤을 때에 찰스 피니, 무디 목사님, 찰스 스펄전, 조지 휘필드 그 모든 사역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사역들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외적인 성장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목 넣어 외쳤었던 내용은 바로 부흥이었어요. 부흥을 이루었지 오늘날 이 순복음 교회를 위시한 이 배교한 제도권 교회들이 얘기하는 외적 성장이 아니었습니다. 부흥이 되니까 그냥 천막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부흥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점점 더 많은 성도들이 모일 수 있도록 교회의 어떤 외관을 넓혀 갔었던 것 뿐이지 외관부터 넓히고 사람들로 오게끔 만들었던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그 나무를 심기 위해서 모종을 심어 보신 적 있으시죠? 조그만 모종을 심기 위해서는 조그만 모종산만 있으면 되죠. 그렇죠. 근데 거대한 나무를 심으려면 열매 맺는 나무를 심으려면 삽이 필요합니다. 모종삽까지는 안 되죠. 때로는 돈을 좀 써서 포크레인을 부르면 단번에 땅을 팔 수 있죠. 쉽게 고생하지 않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걸어서 1000km를 가느니 차라리 비행기 한번 티켓 끊고 타고 가는 것이 훨씬 수월한 일이 아닐 수 없죠. 기차를 갖다가 미는 그 쇳덩어리를 미는 것은 사람이 뒤에서 수백 명이 밀어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원을 켜고 레버를 앞으로 밀면 기차는 레일 위에서 미끄러지듯이 움직입니다. 이같이 부흥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우리로 하여금 불가능했었던 그 일들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서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담배를 피웠습니다. 근데 담배를 나 좀 있으면 끊어야지 서서히 끊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고 찔림을 받아서 변화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내적인 성장과 어떤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담배는 단번에 끊는 것이에요. 술 주정뱅이가 단번에 술을 끊게 되는 것입니다.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던 그 가장이 단번에 그것으로부터 끌어내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가족 앞에서 사과를 하는 그런 가장이요 남편이요 아버지로 변모되게 되는 것입니다. 부흥은 단번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결단코 여러분의 어떤 인적 쇄신이나 혼적인 어떤 그런 노력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왜 부흥이 필요한 것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부흥은 성도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왕국이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권능이 있기 때문이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두는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지혜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구드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는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구원과 은사를 동시에 받은 성도는 육신과 혼적인 능력을 기반하여서 지옥교회를 섬겨서는 안 됩니다. 결단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이 세상과 마귀가 가르치는 방식이에요. 세상에서 1등이 되고자 했었던 그런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교회에서도 똑같이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단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1등이 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낮아지는 곳이에요. 겸손에 이르는 곳이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너에게 위임된 그 훌륭한 것들을 지키라고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요 방법이에요. 결단코 1등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낮아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마음으로 믿었다면 이미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은사를 한 가지 이상을 주셨어요.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신 안에 은사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가장 부끄러운 일꾼으로 발견되게 될 뿐입니다.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지 못하는 성도는 자신의 죄 문제 하나도 벅차서 세상을 이길 능력 하나도 없은 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저는 다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런 답변도 못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죄가 많은 성도의 삶을 어쩌면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가장 두려운 가운데 맞닥뜨리는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령을 이미 소유한 성도는 간절히 구해서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서 그 선교 여행을 보낼 때에도 능력을 주신 후에 보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받들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도들은 말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죠. 그리고 위대한 권능으로 사도들이 주 예수의 부활의 증거를 전하였더니 크나큰 은혜가 그들 모두 위에 있었더라. 사도행전 4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거리 설교 나가기를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거치는 마음이 계속적으로 있는 것입니까? 성령님께 권능을 받기를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 은사가 무엇인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기를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현장에 나가기를 두려워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도 자신 안에 주님의 능력이 임했고 그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했음을 우리에게 고백을 하였었던 것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나는 그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으니 그분의 권능의 효과적인 역사로 인한 것이라. 에베소서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자신의 어떤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났고 위대한 석각들의 어떤 교육을 이수했으며 자신은 헬라와 히브리 모든 것에 통달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은 로마 시민권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역을 감당하였노라고 외쳤던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분의 권능의 효과적인 역사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치장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삶이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사도행전에 등장했었던 사도들과 제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주님,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제 안에 역사해 주십시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을 할 때 운전대를 잡고 어느 목적지를 향해 가기 전에 회사이든지 어디에서나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본을 보였잖아요.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은 능력을 모든 성도들이 간절히 사모하고 받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부요하심에 따라 속사람 안에 계신 그분의 영에 의하여 너희가 막강함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을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읽지 않았더니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는 줄도 몰랐던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심을 간구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막강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사모하게 됐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지혜가 없이 그저 그런 것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불쌍한 그리고 허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만 많이 갖추려고 노력하는 어떤 일련의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사람들의 어떤 언행을 자세히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쉽게 남을 정죄합니다. 험담하고 욕설을 하고 과격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허허 웃으면서 자신의 하나님 말씀 때문에 능히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온유하셨어요. 겸손하셨어요. 누가 복음을 전하라고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지옥에 대해서 당신은 죽어서 지옥에 가야 된다고 자신이 전했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죄인의 등을 향해서 그렇게 저주하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단 말입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피 흘리셔서 당신의 모든 죄가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에 있는 놀라운 권능, 여러분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맛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여러분 살아가시렵니까? 그렇게 무의미하고 건조한 신앙생활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부흥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신 후에 돌아오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4절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 안에서 갈릴리로 되돌아오셨더라. 그러자 주변의 전 구역에서 그분에 관한 명성이 두루 퍼져 나갔더라. 시험을 받으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과 그 모든 부분들을 정리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성령의 권능 안에 머물러 있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의 명성이 갈릴리 전역에 널리 퍼져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법칙이에요. 여러분 안에 놀라운 부흥이 있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단번에 눈치채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흥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가지셨던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더 많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때보다 이 세상이 더 악하기 때문이죠. 말은 많은데 능력이 없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지식은 많은데 열매가 없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외치십니다. 그들은 경건의 형체는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라. 이런 자들로부터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이 그냥 교양일 뿐이에요. 자신의 어떤 품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선택치사적으로 그냥 기독교라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 중에서 침례교회를 선택한 것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삶의 보조독으로 삼아서는 안 돼요. 생활의 한 방편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맛보아 아셔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행사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맛빠질 대로 향해 가고 있죠.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부흥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능력, 그것을 경험해 하셔야 돼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세상의 것들로 눈을 돌리고 생각들로 가득 채운다면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권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지극히 넘치게 행사하실 수 있는 그 분께 여러분이 변화와 소생과 부흥을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것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흥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이 소속된 지역교회가 놀랍도록 소생하고 부흥되기를 바라며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